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중에 응답된 것은 몇 가지나 되며 응답되지 않은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기도하든 짧은 시간을 기도하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시겠죠. 모두가 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항상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그러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겁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한편에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이 다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단지 성경에 있다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믿어버리면서 오히려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르칠 때에 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은 항상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들만을 골라서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가르치기에 여러분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저것이 성경에 맞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뭐 몇 시간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경은 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인간의 말이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을 자기의 생각을 일반화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죽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심으로 심히 앓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당장 죽지 않고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윗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다른 왕으로서의 국사도 내팽겨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를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결국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죽음은 왜 죽었겠습니까? 다윗의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다윗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죽은 아이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었어도 다윗이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물론 성경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서 벌떡 일어나
상을 차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신하들의 보기에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왕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 시대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아니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더 슬퍼하고 더 아파하고 더 금식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성정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음식을 차려서 먹고 정신을 차려 다시 국사를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시더니 왜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한 의문이죠. 사람들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나는 죽을 수 있어도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아이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왜 외면하셨을까요? 다윗의 정성이 부족해서겠습니까? 다윗의 간절함이 모자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야 아직 부족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7일 만에 아이를 죽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1회가 아니라 70일 동안을 금식하며 울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와 응답의 길입니다. 결국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살려주실까 생각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쓸모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서 다윗이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21일 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내려오는데 바사의 군주가 나의 길을 막아 21일 동안 싸우다가 승패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그 바사의 군주를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와서 네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위상을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해서 내가 알려주러 왔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의 그 이상을 내용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다니엘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하기로 하셨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다윗처럼 내 생각에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지 않을까?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백날 천날 기도해도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얼마만큼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응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없이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발 좀 성경에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총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냥 자꾸만 한쪽 부분만 가르치는 내용은 그건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왜 탄식을 할까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여러분이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말씀이 없이 하는 기도는 가정한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다윗과 밧세바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이미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죄 지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의 죄는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뭐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그게 옳은 것이지요. 그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도 죄를 지은 다윗은 죄를 사했으니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아이는 죽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생명이 969세까지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900 몇 세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아담을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짐승이죠. 짐승의 옷으로, 짐승의 털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던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아담은 살았지만은, 하와는 살았지만은 대신 무언가가 죽은 것이에요. 짐승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는 길입니다. 그게 제사제도죠.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양이나 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죄를 한번 보십시오. 죽어도 수십 번은 죽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드려지는 제물의 죽음 때문입니다. 양의 죽음, 송아지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함에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변의 법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죄 없는 아이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과 다윗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내 아이의 죽음 때문이다. 왜 내 아이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그 아이를 죽이셨는가? 다른 것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아이의 죽음을 요구하셨다. 이것이 오늘 다윗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은 다윗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늘 결국 다윗이 잠시 동안 육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은 그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법칙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세계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윗은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요 복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다윗이 낳은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오늘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저들의 가슴 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의 죽음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